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 9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침내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 내 백성을 내보내라,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라고 바로에게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보다도 더 심한 고역을 가하게 됩니다. 전에는 집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줘서 벽돌을 만들어내게 했는데 이후에는 그런 집도 주지 않으면서 전과 동일한 양의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자 애굽의 간역자들은 이스라엘의 일꾼들을 대표하는 패장들을 때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패장들은 직접 바로에게 가서 자기들의 사정을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애굽 왕의 앞에서 물러나왔던 이스라엘 패장들이 길을 가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은 왜 바로에게 믿게 보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모세가 여호와께 모든 사정을 아뢰입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말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더 학대를 받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런 모세의 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출애굽기 6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에게 가서 여호와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래서 예배할 수 있게 하라,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보다 더 심한 고역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 모든 일에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최근에 우리가 겪는 것처럼 코로나 지금 재확산으로 미국이나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비즈니스나 경제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때문에 생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의문을 품기도 하는 것입니다. 꼭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때 있는 어려움 때문에 도리어 이런 이스라엘 패장이나 모세와 같은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누스 데이,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의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세계 2차 대전 당시 폴란드의 한 수녀원에 수녀들이
독일군과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 폭행을 당해서 7명의 수녀가 아이를 갖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 수녀들에게 우리들도 그런 생활을 할 때 있죠.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수녀들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 때가 됐을 때 수녀원은 마틸드라고 하는 프랑스 여의사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수녀원의 원장은 태어난 아이를 입양시키겠다는 그런 말로 태어난 아이를 가지고 나가서는 눈 덮인 산에다가 유기를 합니다. 이를 안 마리아 수녀와 여의사 마틸드는 신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린 생명들을 구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여의사 마틸드는 마리아 수녀를 향해서 왜 수녀가 됐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 수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온종일 물음표 속에서 찰나의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온종일 물음표 속에서 찰나의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물음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수많은 물음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물음은 물음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낌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보다 더 심한 핍박으로 인해 낙담을 했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마침내 이스라엘을 바로의 종살이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패장들이나 모세가 가졌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물음표로 가득한 인생을 느낌표로 종결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이 경험하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반드시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나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밖에 없음을 알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구원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6장 5절을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찬송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우리가 종종 부르는 통일 찬송가 342장은 이렇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가사입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얻을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간절히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거나 예수님을 찾았을 때, 사람들이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어떤 사람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더럽다고 외면했던 거지 소경이 자신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길을 멈추시고 그리고 손을 얹어서 눈을 뜨게 해주셨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만 해도 돌을 던졌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져주시고 그럼으로써 온전히 치유해 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거나 실패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을 환난 가운데서 능히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즐겨 찾으시는 분들이 되시므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하심을 경험하시고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본문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후손이듯이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과 언약이 맺혀진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심히 번성하게 하고 그의 후손 가운데서 열왕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약속, 언약이 이루어진 증거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99세의 아브라함은 물론이거니와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그날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 하신 그대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 그대로 구원하셨고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2절 8절까지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기로 맹세한 언약한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복 주시기로 약속한 언약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기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과 이와 같은 동일한 언약, 약속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거를 갖게 되었던 것 같이 우리들에게는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죄에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맺어진 이와 같은 놀라운 언약의 증거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정말 앞날이 캄캄할 때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찬양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런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절뚝발이에다가 다윗의 원수 사울 왕의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사울 왕과 또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울 집안은 한순간에 패망한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비보셋은 패망한 집안의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더 이상 외부에 나타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서 시골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마침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의 수업을 쌓았던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그리고는 사울 왕을 이어서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등극하게 됩니다. 그가 제일 왕으로 등극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정책 가운데 또 한 일이 뭐냐면 사울의 후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의 후손에 생존자가 있느냐? 그럴 때 종 시바가 대답을 합니다. 예,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쩔뚝발입니다.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어서 그를 데려오라. 종 시바가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그의 외형은 정말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에게 헌옷을 벗기고 왕자의 의복을 입히고, 그리고 다른 왕자들과 함께 자신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왕자의 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사울 왕이 갖고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 재산, 땅 다 찾아서 이 무비보셋에게 상속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바로 하여금 그를 잘 섬기게 합니다. 어떻게 원수의 손자가, 그것도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 이런 어마어마한 다윗 왕으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도울 때 이런 언약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요구하고 또 다윗은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됐을 때 그는 시골에서 숨어 지내던 사울의 핏줄을 찾아서 바로 무비보셋을 존귀한 자로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믿으시고 내 자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고 참 소망 가운데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언약을 맺은 우리들 역시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복된 것으로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변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환경이 달라지거나 또 여건이 달라지게 되면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하려고 해도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고 또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성 이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음에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언약의 할례의 증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피를 베어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백성이라는 증거를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의 마음을 감동을 받고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네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은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라는 책에서 자신의 이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붙잡혀서 일본군이 보급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태국 정글에 철도 건설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끌려가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포로들은 삽하나를 들고 흙을 파내며 매를 맞아가면서 철도를 건설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용소의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했습니다. 오염에다가 먹을 것도 거의 없고 포로들은 저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포로들과 협력하기는커녕 도리어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네스트 고든은 말라리아에 걸리게 됐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그는 서서히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했던 동료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들이 고든을 알아보고 고든을 도와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으로 찌든 몸을 씻어주고 깨끗한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자기들의 양식을 십시일반 나눠서 고든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회복시켜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섬김 덕분에 고드는 자리에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다른 포로들이 마음의 변화가, 그러면서 포로 수용소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한 사건이 일어난 것 때문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삽자루를 포로들이 반납하는 과정에서 삽 한 자루가 모자르자 양식을 얻기 위해 삽자루를 태국 원주민들에게 판 것으로 생각한 일본군이 삽자루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경했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일본군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는지 총뿌리를 포로들에게 겨누면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모두를 쏴 죽여버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 영국인이 앞으로 나오더니 내가 그랬어, 자기가 그랬다고 했습니다. 순간 일본군은 발길질을 가했고 쓰러진 그 영국 포로를 총기로 가격해서 숨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영국 포로는 다른 포로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죽었지만 나머지 다른 포로들은 살게 됐습니다. 시신을 정리하고 삽자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창고 앞에서 일본군이 삽을 세워왔더니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영국 포로의 희생은 수용소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게 됐습니다. 어떤 한 호주 포로는 아픈 동료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약을 사려고 하다가 발각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일본군이 휘두르는 칼 앞에서도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동료들을 향해서는 괜찮다는 말과 함께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일어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은 이것 말고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고드는 수용소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최고조로 표현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우리의 상황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자신의 피조물들이 고통받는데도 무관심하게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 받으신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대신해서 맞아주고 죽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들 모두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마음에 믿는 믿음은 지금의 코로나 같은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런 언약을 받을 만한 어떤 놀라운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99세의 나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여호와께서 그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저 마음에 받아들인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행함으로 그 증거를 갖게 됐을 때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들 모두가 그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역시도 우리들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 믿는 것 하나만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주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사심으로 언제까지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과 같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나 능력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의 패장들로부터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큰 능력으로 내 백성들에게 핍박을 간다 해도 내가 내 능력의 손을 더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는 자신만이 참 신이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대역대상 16장 26절 말씀 보면 만방의 모든 신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115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참신이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시편의 기자가 하는 말씀은 금은 우상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한다고 했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참신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강한 손을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강한 손을,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더하심으로 바로가 백성들을 마침내 내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요즘 집수리도 좀 해보고 그리고 교회 2층 친교실 2층 공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일을 할 때 이 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할 때 손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들, 다른 권사님들 삶을 보면 다들 손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스쳐 지나간 것들마다 갈 때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터네이션 하시는 분들, 우리 교우들 재봉틀 마주 앉아서 손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헌 옷도 새 옷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평범한 원단이지만 한순간에 또 아름다운 마스크로 만들어져서 또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손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의 손에는 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참 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관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때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학사 에스라 역시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에스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호의를 입어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많은 금, 보화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일행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에스라가 고백합니다.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은총을 입은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는 사나운 맹수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도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동행할 군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하강에 이르렀을 때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 8장 21절 22절 때에 내가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마병이나 병사를 의지한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스라의 기도에 응낙하셨고 그리고 에스라 8장 31절 말씀 보면 정월 11일에 우리가 아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그래서 평안하게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에스라와 함께 하셨기에 그와 동행했던 일행들 모두가 어떤 해도 잊지 않고 또 어떤 것도 잃지 않고 예루살렘에 평안하게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권능의 손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엊그제 금요일날 장로님하고 우리 박훈규 권사님과 함께 친교실 2층 공사를 하는데 두 분은 전혀 그러시지 않으셨지만 제가 막 깜짝 놀란 경상도 사투리로 시겁하는 그런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2층 공사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무거운 그 드라이워를 2층 벽에 붙이기 위해서 저와 먼저 박 권사님이 드라이워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벽으로 내려서 이렇게 붙드는데 장로님이 자꾸만 좀 더 아래로 그 드라이워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지금도 저는 힘이 별로 없어서 그거 붙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든데 자꾸 내리라고 해서 잘못해서 내리다가 떨어뜨리게 되면 큰일이 날까 봐 말 그대로 시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그 붙들고 계시면서 바닥 라인에 이 드라이어를 딱 맞추셨어요. 그러면 곧바로 쇠 바이스라고 하나요? 이게 양쪽을 물어주는 거 그걸 돌려서 드라이어를 벽에다가 딱 물렸습니다. 그랬더니 저와 우리 박 권사님은 편안하게 손을 놓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와 같은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내 인생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권능의 손으로 행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 물러가게 하시고, 반대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자녀들, 직장과 상터, 비즈니스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우리들을 지금의 코로나 사태나 인생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 인생의 일들 때문에, 지금의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신 것 때문에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계신 분들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또 놀라운 능력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자유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심으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시고 영광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겠지만,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들로 강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바로가 백성들을 또 힘들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패장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이스라엘 패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이들을 비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들도 낙심하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삶이 힘들어지게 되면 벌써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낙담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참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권능의 손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자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었음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영광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구원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조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반드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내 자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와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덴버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